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의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무석가모니불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매운경 오늘 끝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150개가 넘는 학습 계목이 있어서 반달마다 외운다. 이익을 바라는 선남자들은, 여기 이제 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 경에서 이익과 행복, 그러니까 평화지요. 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궁극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은 100% 행복이고 궁극에 비해서는 이 세계에는 1%라도 괴로움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괴롭냐? 똑같이 괴롭지 않죠? 누군 90% 괴롭고 누군 90% 평화롭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궁극에 이르는 해탈 전에는 이 세계에서 행복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괴로움은 줄이고 행복을 키워가면, 근데 그 행복에는 이익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존재들은 이익을 필요로 해요. 행복은 더 큰 단어입니다. 포괄적이고 평화, 행복, 궁극, 포괄적 단어고, 그래서 해탈은 100% 행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는 해탈에는 이익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더 큰 단어고, 그 행복을 위하고 작은 거는 이 세계에서 늘 우리는 이익을 바랍니까? 바랍니다. 신들도 이익을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점점 높아질수록 이익을 덜 바라겠죠. 점점 이제 행복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계에서 해탈을 못했다고 해도 윤회의 여정에서, 윤회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있습니다. 윤회라는 여정에서 그 해탈까지는 계속 여행을 해야 된다면 보다 행복한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은 적고, 어떨 때 우리들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괴롭지? 왜 나는 안 행복하지들 해요. 괴로움은 그냥 아예 기본으로 우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해탈이 아니나.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거는 아니에요. 어찌 인간으로 왔는데 다 아주 드문 경우 빼고는 행복이 없겠습니까? 그 행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탈이 생기면 알게 돼요. 무탈하고 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행복이었다라는 거를, 큰 행복이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자족하라 이런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탈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저께가 행복이었구나. 자, 이익을 바라는 선남자들은 여기에 서서 공부 짓는다. 비쿠들이여, 3가지 공부 지음이 있으니 그 속에 이 모든 학습 계목이 포함된다.
마음 공부지음, 반야 공부지음, 이것이 세 가지다. 계목 높은 마음 공부지음은 삼매예요. 그리고 반야는 반야고, 그래서 계정해 계율 삼매 반야잖아요. 여기에 그 삼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공부지음이라고 나온 이유가, 그러면 삼매란 뭐다? 높은 마음을 공부짓는 게 삼매다. 알겠죠? 계정해니까. 그래서 삼매 필요 없이 공부 지을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삼매라는 게 단어일 뿐이지 그냥 높은 마음을 공부 짓는 거예요. 대념처경의 마음 관찰에 있듯이 그 광대한 마음, 위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렇게 나오죠. 뒤로 갈수록 높은 건데 광대한 마음, 위 없는 마음만 해도 무량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높은 마음이잖아요. 삼매에 든 마음이 더 높은 거고, 앞에도 다 삼매였던 거예요. 광대 삼매, 위 없는 삼매, 더 높은 삼매, 그리고 해탈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공부를 지으려면 삼매를 짓는 거다. 그리고 높은 반야, 이 모든 거에 이 속에 학습 계목이 포함이 된다라는 건 계정회를 짓는 동안 필수가 요건이 학습 계목이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목 계율은 이 세계에서 살생하지 마라. 이거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 거짓말, 그죠? 사음 등등. 그러니까 계정회를 짓는 동안에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행위만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나쁜 행위를 하는 자가 높은 마음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런 겁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개는 완성하였지만 100%라는 얘기죠. 완성은. 삼매는 어느 정도만 짓고 반야도 어느 정도만 짓는다. 어느 정도? 그는 사소한 계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한다.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한다. 그거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나니 청정범행의 시작에 해당하고 청정범행에 어울리는 그러한 학습 계목들에 관한 한 그는 굳은 계행을 가졌고 확립된 계행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이다. 전달됐나요? 사소한 거를 어겨도 괜찮다예요. 이게 지금 그 수다원뿐이 아니라 사다함, 안하함, 해탈에 이르는까지도 사소한 게 뭐 어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끝까지. 사소한 겁니다. 그 청정범행의 어디 보자. 그렇게 나오나? 자, 청정범행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정범행이 뭐죠? 브라흐마짜리야 해탈하셨을 때 그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브라흐마짜리야가 그 빨리어 사전을 보시면 청정한 삶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청정범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본래 또 무슨 뜻이냐면 브라흐마가 되는 길. 그래서 빨리어 사전 보면 하나님이 되는 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실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되셨다 이 얘기예요. 빨리 사전에. 왜냐하면 인도에서 브라흐마라는 분은 인도에서는 하느님이시거든요. 우주의 이 욕계가 아니라 브라흐마께서는 전체 모든 세계의 궁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되는 길, 그분이 되셔서 그분의 행위, 실천이 성취되었다가 브라흐마 짜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브라흐마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해탈하시면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브라흐마가 되셨다. 청정뱀이 성취되었다가 그겁니다. 태어난 존재는 부수어졌고 브라흐마 궁극이 되셨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 윤회란 없다 라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암과 범이 있다 그러신 겁니다. 즉 완전자 궁극이 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데에 소소한 사소한 학습 계목들은 어기더라도 그거랑 상관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수다원 과가 되어 세 가지 족쇄가 뭐냐면 뭐죠? 사카야 디티, 첫 번째 장애가 오치원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개금치견.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냥 1번만 다시 얘기합니다. 오온에 취착할 취가 붙은 건데,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을 궁극이라고 여기는 견해입니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을 아따라고 여기는 견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아따, 이건 경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온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해탈하면 브라흐마가 성취되었다 하셨는데 인도에서 보통 힌두교에서 아트만이 브라흐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힌두교예요. 이 안에 참나가 우주 전체의 유일자 브라흐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힌두교죠. 맞습니까? 그런데 초기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해탈이 브라흐마면은 지금 오치온이 나라는 건데, 오치온이 흔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데, 내 안에 아따가 있다면 브라흐마랑 동일하다가 같은 얘기인데 불교는 뭐가 다르냐? 힌두교는 오온 안에 아따가 있다라는 거고
불교는 오는 아따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전달되나요? 둘 다는 동일하게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게 보면 단어로는 아뜨만, 아따는 브라흐마, 전체자, 궁극이시다. 사실 초기 경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힌두교랑 똑같구나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게 다시 전달합니다. 힌두교는 이 안에 아뜨만이 있고 그 아뜨만과 궁극의 전체의 그 브라흐마와 이꼬르다라고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 안에 아뜨만 없다 그러신 거예요. 힌두교는 이 안에 아뜨만이 있다고, 일반 종교처럼 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과 브라흐만과는 똑같은 거다라고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아뜨만은 브라흐만이 맞는데 이 안에 아뜨만 없다 하신 거예요. 왜 아뜨만이 브라흐만이라고 하셨으면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힌두교는 오는 아뜨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달되나요? 두 개가 달라요. 힌두교 밑에 거 오는 아뜨만이다. 온 안에 아뜨만이 있다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아뜨만을 궁극의 단어로 쓰셨어요. 좀 전에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오온이라는 걸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얘는 나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아뜨만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마저 부처님께서는 궁극으로 쓰신 거예요. 일반적인 나라는 단어도 여기 문장에선 오는 나가 아니다 하셨으니까. 오는 질병이고 죽고 병들고 죽는 애인데 걔를 나라고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셨어요. 얘는 병들고 머지않아 죽는 애인데 얘를 나라고 한다는 거는 질병을 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라는 건 얘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달되나요? 그리고 브라흐마라는 단어가 하면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불교의 브라흐마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궁극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것은 종교의 미묘한 차이인데, 힌두교에 샹카라라는 시대의 천재가 나왔었죠. 이거 샹카라라는 단어가 12연기의 불교의 그 형성이랑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발음은 비슷한데. 그 샹카라라는 시대의 천재가 나와서 불교를 다 내쫓았어요, 인도에서. 힌두교의 천재야. 불교를 내쫓으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불이론이에요. 둘이 아니다. 뭐 아트마와 브라흐마는 둘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사구나 브라흐마, 니르구나 브라흐마 이런 걸 얘기했어요. 사구나 브라흐마와 니르구나 브라흐마가 이꼬르다라고 했어요. 같이 뜻이다. 사구나는 구나가 있는, 니르구나는 니르바나 할 때 니르입니다. 구나가 없는. 구나라는 거는 불교로 하면 지수화풍 또는 비지수화풍 이런 게 될 건데, 그 힌두교 거기서는 저쪽 종교에서는 그걸 구나라고 그래요. 세 가지 구나. 지수화풍 대신
세 가지 군화가 있다. 그 군화로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의 지수화풍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라는 건 군화가 있는, 니르는 군화를 열반시켜버린, 군화를 초월한 유일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군화는 인격적인 유일자, 니르군화는 인격을 초월해버린 존재가 아닌 유일자.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되나요? 비인격적? 또는 사군화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자, 니르군화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자. 이렇게들 여러 종교에서 쓰고들 있는데 전달 안 되나요? 문제는 사구나와 니르구나가 둘이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샹카라는. 그런데 여러분 뽀따빠따경에서 내가 그래서 그걸 자주 했던 건데, 뽀따빠따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스스로의 상, 고유의 싹가상이 구경까지 편재했어요. 구경까지. 이 세계 전체가 됐어. 전체자가. 그런데 전체자가 돼도 거기서 열반이 아니고 미세 형성을 의도를 소멸해야 열반이다 하셨죠. 그 얘기는 아까 구경까지 전체로 편재한 것이 뭐예요? 사실은 사구나예요. 거기서 미세 의도를 소멸한 게 니르구나예요. 거기서 보면 고전의 해탈이 아니었고 고후의 해탈이에요.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는 니르구나와 사르구나는 이꼬르가 아니다 하셨어요. 자, 이 차이들이 이해됩니까? 돌아옵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아트마는 브라흐만이다는 똑같아요. 혹시 이 말만, 이 문장만 빼갖고 누가 옮겨버리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나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단어만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단어만 똑같다가 아따는 브라흐마다라는 문장은 똑같아. 문제는 힌두교에서 정의하는 아따와 불교의 아따가 다르고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부처님의 브라흐마가 다르다를 전달됩니까? 힌두교에서는 다시 얘기할게요. 아따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겼어요. 존재 안에. 부처님께서는 존재 안에 아따는 결코 없다고 하셨으니 완전 반대죠. 그 다음에 브라흐마는, 힌두교의 브라흐마는 아까 샹카라가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힌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아까 비인격적 유일자, 인격적 유일자, 이런 거. 사실 부처님께서는 인격도 아니고 비인격도 아니라고 하신 게 인격과 비인격을 둘 다 초월해야 그것이 궁극이다 하신 거예요. 전달되나요? 그러나 뽀따빠따경에 보시다시피 전체자 이 세계의 유일자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 이 세계에서. 근데 거기서 조금 미세 의도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해야 니르바나에서 이 세계의 유일자가 아니라 궁극이 되신다고 하셨죠. 전에 라마나 마하리 스님 얘기 기억나세요? 내가 왜 마하리 스님 얘기를 했는지. 마하리 스님이 얘기한 내가 깨달은 참나는, 아뜨마는 그대들이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아따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안에 아따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이시군요. 아니, 브라흐만도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잖아. 그러면 브라흐만이 안 계시다는 말인가요? 아니,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브라흐만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러나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야. 그래 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아트마는 이 세계가 아니야. 내가 놀래버린 게 그 마하리 스님의 진술을 나는 어디서 딱 한 군데서 봤거든요. 초기 경전에서. 지금 같은 논리라는 거 전달됩니까? 마하리 스님 얘기가? 부처님 말씀에 전달돼요? 내가 말하는 아트마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안의 아트만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아트마는 그분도 아니야. 아이, 그럼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라니까 아트만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어. 근데 이 세계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브라흐마는 그대들이 말하는 브라흐마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깊이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사구나 니르구나 해갖고. 그러니까 마하리 스님 얘기는 이런 거겠죠. 부처님 말씀으로 한다. 내가 말하는 브라흐마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야. 거기까지. 이것은 사실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난 많이 조심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돌려 말하긴 했었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알아보세요. 전에 아주 꽤 전에 법문에 사구나 니르구나 하다가 샹카라 얘기하다가 아,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고 말았었어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할 수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많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별로 나한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얘기했냐? 부처님의 아따를 전달하려면 부처님께서 지금 청정범행 브라흐마가 됐다, 브라흐마를 성취하셨다, 이걸 전달하려면 할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도교의 브라흐마를 얘기하고 있네. 저 스님이 나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단어가 같아도 어찌 그 뜻이 같으리요? 전달됐어요? 단어는 같아. 브라흐마가 이루어졌다. 신도교도 브라흐마 성취됐다 하잖아요. 어렵지요. 단어가 같으니 뜻도 같나?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렸어. 아까 신도교의 아뜨만하고 부처님의 아뜨만은 완전히 반대된 아뜨만이었어요. 세 가지 장이 그거고. 개는 완성, 이게 삼매는 어느 정도, 이렇게가 되고, 사다음이 돼요, 사다음. 한 번만 더 돌아오시면 해탈할 뿐인데, 수다원과 똑같이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죠? 근데 수다원은 세 가지 족쇄를 없앴고 사다음도 세 가지 족쇄만 없앤 게 똑같아요. 아나함 가야지 5가지 족쇄를 없애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차이점이 수다원과 사다함은 수다원은 2번 이후에 해탈하고 7번 안에 해탈하는 분이죠. 사다함은 한 번만 넣으면 해탈하는 분인데 계율은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 사다함도 똑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세 가지 족쇄만 없앴어요. 아까 얘기한 사까야 디티, 불법에 대한 의심, 개금치견,
그럼 뭐가 달라? 사다음은 더 높은 분이잖아요. 탐욕과 성냄이 더 엷어졌어요. 수다원보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는 사실은 삼매를 어느 정도라고 했지만 삼매가 더 됐겠죠. 더 높은 마음이니까 사다음이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하는 거는 수다원보다 더 높은 마음이라는 거고, 더 높은 마음은 삼매가 더 됐다는 얘기고, 삼매가 더 됐기 때문에 반야도 더 높다는 거고, 더 높은 지혜가 반야가 있으니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하는 거죠. 그런가요? 여기 그 탐욕과 성냄이 엷어졌다 해서 하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화는 어떻게 해야지 없어진다고 그러셨죠? 화는 참으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참아봐야 계속 있는 거면은 말하지 않겠다지요. 참으면 소금을 이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 소금이 녹아내리죠. 없어진다. 자, 안함은 이거 100% 계율, 삼매 100%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야 어느 정도.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함은 다섯 가지 족쇄가 없어진 건데, 네 번째가 그 감각적 욕망이고, 다섯 번째가 성냄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잖아요. 안함은. 그래서 정거천에 가셔서 거기서 언제든지 해탈할 뿐이잖아요. 그 안함은 뭐만 남은 거냐면, 여섯 번째가 색계에 대한 집착, 일곱 번째가 무색계에 대한 집착, 여덟 번째가 자만, 그 다음에 들뜸, 무명, 아마 이럴 거예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집착만 남으신 거예요. 정거천, 아나함은. 그래 정거천에 가시는 거고 언제든지 해탈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자이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궁극이 아닌, 아직 해탈 안 하셨기 때문에 궁극을 하나 남겨놓으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전달되나요? 그 해탈은 아라는 요거 지금 반야 어느 정도인 아나함의 이분 거를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여기서 하나 보시라. 이게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10가지 장애를 전부 소멸한 거죠. 여기서 하나만 보시면, 아나함을 한번 보시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아니죠. 삼매 100%라는 게 뽀따빠따경에서 보면 삼매가 비상비비상처가 구경까지 이르르면 삼매 100% 맞습니까? 스스로의 상이 구경까지 이르르면 삼매 100%예요. 거기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리라 갈림길이 나오죠. 갈림길에서 의도하지 않으면 반야 100%가 돼서 해탈인 거고, 그 전엔 100%가 아니라 반야 99% 이런 거죠. 삼매 100%일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삼매는 완성하였지만 아나함이에요. 반야는 어느 정도만 짓는다. 아나함도 사소한 계목에 해당하는 학습 계목들을 범하기도 하고 또 계목을 고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성자가 될 수 없지 않다. 불화음악, 유일자, 궁극의 유일의 무여열반이 되는 거기에 사소한 것들은 괜찮다, 상관없다. 이렇게고요. 그 아나함은 5가지의 족쇄를 없앤 거다. 그는 불완자다. 정거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 100%, 개정의 100%. 이분이 해탈하신 거예요. 이 해탈한 분도 사소한 계목을 범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상관없다. 사소한 것들은 청정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해탈한 분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초월지로 실현하고 육신통 구족하여 머문다. 전지전능. 초월지는 육신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전에. 육신통은 팔신통 이런 거고요. 아비냐냐입니다. 전지전능입니다.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해탈과 반야해탈을 하고 그 전지전능하게 해서 실천해서 여기에 머문다. 무여열반의 세계에 머문다. 부분적으로 짓는 자는 부분적인 성취, 완전하게 짓는 자는 완전을 성취. 학습 계목들을 계속 지켜야 된다. 사소한 건 괜찮지만 계율, 삼매, 반야에서 부분적으로 성취, 어느 정도 이런 수다원 사다함, 100% 아나함 이렇게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짓냐, 완전하게 짓냐에 따라서 성취가 갈리는데 구경수처럼 예전에 요새는 모르겠지만 대학 갈 때 구경수처럼 천상에 가고 진학하고 천상들 다 졸업하고 해탈하는 데까지의 구경수는 계율삼매 반야다. 오직 이거다. 그나마 학력고사, 예비고사 이런 거에는 구경수 말고도 과학, 역사 많지만 이 세계에는 이거밖에 없다. 과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오직 구경수만 있는데 계율삼매 반야만 있다. 팔정도의 바른말, 바른행위 등등등등 전부 계율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정도가 계정에 속한다라고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오직 과목이 이 세 개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서 삼매가 빠진다든지 반야가 빠진다든지 어불성설이다. 삼매 빼뜨릴 수가 없는 게 높은 단어만 삼매지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 천상세계 위에 진인 참사람 점점 올라가는 높은 마음이 삼매일 뿐이에요. 그리고 삼매를 졌는데 반야가 없어. 멍청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높은 반야. 그래서 세간에서 혹여 삼매 필요 없이 이렇게 해탈 이런 얘기가 나올 가끔 어떤 이들이 아주 소수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대심리부터 주로 얘기했던 게 삼매 없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성립이 아예 안 되는 얘기인지 나 그때는 외운경 몰랐어요. 몰라도 그 얘기는 높은 마음 자체가 삼매인데, 그리고 높은 마음을 떠나서 내면으로 향해서 궁극으로 들어가는 길이 통로가 삼매예요. 오직 이거다. 자, 이건 또 다른 외움경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건 이건 사담. 다섯 가지 낮은 단계, 거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른 게 나온 건, 수다원은 그 7번 안에 해탈이 되는데 최대 두 번 이상. 문제는 꼭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이나 인간 중에 7번 태어나서라는 건, 천상 세계에 계속 태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속 그 세 가지 경이 전부 다 학습 과목들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앞에 서문에 나왔듯이 이익이 없지 않다라는 것처럼. 주되게 한번 보죠. 전부 다 이 세 가지 경은 계율삼매 반야를 닦아야 되는데, 닦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해탈이고,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사담 한 번만 넣으면 해탈할 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수다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가지 장애랑 같이 얽혀서 얘기했어요. 수다원과 사다원은 10가지 장애 중에 3가지 족쇄를 없앤 분이고, 아나함은 5가지 족쇄를 없앤 분이고, 아라한은 10가지 족쇄를 다 없앴는데, 개정의 100%가 되면 마음해탈, 반야해탈이 되고, 초월지로 육신통을 갖춰서 전지전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잘 여기시라. 개정애가 제일 중요한 필수, 해탈 아니더라도 이 세계에서 높은 천상을 가던, 천상을 안 가더라도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앞에 서문에 나왔어요. 이익을 위해서.
꼭 닦아야 되는 건데 그 계정에 아직 못 닦더라도 삼매 등등 아직 못 가더라도 그 세 가지에 녹아나는 그 계정의 모두 안쪽에 녹아나는 게 학습 계목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계율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반대로 앞에서 결코 이익이 된다고 하신 거예요. 계정에 아직 삼매 등등 못 가더라도 삼매 간 사람도 계속 계율 삼매 반야에서도 계속 학습 계목을 닦아라가 삼매 갔어도 보시라. 아까 삼매 가면은 삼매 된 자들은 모두 100% 계율인가요? 아까 수다원이 성자의 시초인데 성자 중에 제일 낮은 단계인데 수다원이 계율 100%고 삼매 어느 정도고 반야 어느 정도였어요. 수다원이. 그러면 계율이 어느 정도이고 삼매 어느 정도고 반야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게 뭐예요? 아까 계율 100%는 수다원 과였죠. 계율 100%가 안 된 자가 있어. 삼매는 됐는데 이 자는 뭘까요? 정황상 수다원 도겠지. 도가 그 생에 죽기 전에 과가 된다고 했죠. 그가 과가 안 되면은 우주가 멸망할 것도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매가 됐다고 계율 어느 정도의 삼매가 됐다고 무조건 수다원 도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수다원 도는 삼매는 필수고 불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부처님 말씀을. 아까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를 초월한 모든 그것의 니르바나, 니르구나 그것이 궁극이다를 이해하고 부처님 말씀을 다 이해한 자이고 그리고 삼매까지 갖춰야 돼요.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삼매는 됐는데 불법을 몰라서 이 세계의 천상이 궁극이야 라고 여기는 자는 수다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두 가지를 갖췄어. 불법도 이해했고 불법을 이해했다고 삼매가 안 된 자가 수다원 될 수는 없어요. 여기 지금 수다원 과가 삼매 어느 정도라고 나왔죠. 수다원 과가 계율을 100% 했기 때문에 삼매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계율은 거의 많이 됐어, 되기는. 그리고는 삼매가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삼매가 됐길래 계율을 100% 지킬 수 있었던 거지 삼매가 하나도 안 된 자가 계율 100% 지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삼매가 된 자도 계율을 100% 못 지키는데 삼매가 안 된 자가. 그러니까 개정회가 계율 어느 정도 짓고 삼매 조금 닦고 반야 조금 드러난 다음에 다시 계율 더 많이 짓고 삼매 조금 더 되고 이런 구조예요. 돌아옵니다. 그러니 수다원 도 과가 아직 안 된 자가 과도 안 됐어. 그 자가 필요한 게 필수 항목이 불법에 대한 이해와 이해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하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가 법을 이해할 수 없다. 경전에 계시죠? 삼매 됐다는 얘기죠. 수다원 도도. 과가 아닌데도 삼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매 없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돌아옵니다. 그 여하간 삼매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계율을 100% 안 된 거죠. 지금 수다원 도는. 그러니 그마저도 도도 계율 100% 되려고 학습 계목을 계속 닦아야 되죠.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 이 세 가지 속에 학습 계목은 전부 포함이 되고 계속 공부 지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계율 100%가 돼요? 아니 계율 100%는 수다원 과에서 되잖아. 그러니 거기서부터 수다원 과는 이제 불퇴전이죠. 아나함께서는 정거천에서 불퇴전이지만
수다원은 어디서 불태전이죠?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거에서 불태전이에요. 8번은 없잖아. 맥시멈.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잖아. 전달됩니까? 이유는 계율 100% 됐기 때문이잖아요. 응? 아니 탐욕과 성냄도 남아있잖아. 수다원이 조금씩. 계율 100%가 얼마나 막강한 얘기라는 겁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계율 100%된 존재들이 거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100% 되면 수다원이라는 성자잖아요. 불퇴전에 7번 안에 무조건 해탈이 예정된. 그러니 해볼 만한가요? 삼매는 어렵잖아요. 그거 사실 안 돼 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와닿지가 않잖아. 계율은 추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잖아. 삼매는 사실은 막 들어도 뜬구름 같잖아요. 저게 뭔 소리인지. 비구체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모두 학습 계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남, 아란 나중 얘기고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됐다가 학습 계목 100%가 됐다라는 건 아까도 나왔지만 삼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 이미 확보된 거죠. 예. 그리고 학습 계목 100% 되면 7번 안에가 사담, 아남, 아라한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처음에 출발이 계율 100%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7번 안에 이제 끝날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그 외엄경 다 끝냈고요. 그 긴 한 달여간의 이 경전을 계속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해탈은 여기까지다. 부처님이 선언하신 깨달음이라는 건 세상에서 깨달음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누구는 뭔 체험을 해서 본성 체험을 하면 깨달음이고 어떤 분은 뭐 어떻게 벤치에서 이러니까 뭐 깨달음이고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뭐 부처님은 의사 선생이다 뭐 심리학자처럼 마음을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고 별 얘기들 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셨어요. 내 깨달음은 아까 아뜨만만 해도 힌두교와 아뜨만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뜻은 완전히 달랐죠.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어찌 그 경지가 같겠어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 깨달음, 중학교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깨달음은 전지전능히 하셨어요. 난 브라흐만이 되었어.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천상세계 다 있어. 수도 없이 얘기하시죠. 그 천상의 모든 그 신들의 단계를 다 거쳤어. 그리고 그걸 넘어섰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쳤냐면 그 상태에 그 세계를 다 가봤어. 삼매가 돼갖고. 그래서 궁극이 돼서 육신통, 팔신통을 갖췄어. 다 알고 다 봐. 그리고 모든 신통을 다 갖추었어. 그리고 내가 해탈하고 안 가본 데는 정거천 하나여갖고 거기는 가면은 윤회하는 동안에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갔었어. 그래서 가셔요. 해탈하시고 사람 인상대로.
그리고 그 육신통 해탈했다는 안가봄이 있다. 태어난 곳은 부수없었고 브라흐만의 되는 길, 브라흐만은 성취되었다. 유일자, 궁극이 나는 성취되었다. 하여야 할 일은 존재로서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라는 암과 봄이 있다. 궁극됐다고 선언하셨고 내 깨달음은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그 길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거짓말 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율삼매 반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서 된 거야 라고. 나는 삼매로 모든 세계를 다 상태가 돼봤어. 정순, 역순으로 상수멸까지. 이래서 마라와 신과 범천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내가 궁극이라고 선언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삼매가 뭔데? 라고 또 궁금할 거니까 삼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고 다 얘기하셨고. 설명까지 다 하시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들어내고 막 날아다니고 산을 그냥 허공처럼 가고 땅 위를 물처럼 하고 물 위를 땅처럼 하고 어떻게 하냐고 다 얘기하시잖아. 이유를.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듯이 이 칼집은 진짜가 아니다. 도제가 금은 저걸 하는 사람이나 도제가 금과 금으로 여러 가지 세공을 마음대로 하듯이 삼매에 들었다가 거기서 상태에서 마음의 오염원이 없이 깨끗할 때 그쪽으로 마음을 향해 갖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그 당시에 과학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얘기를 다 하셔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온 우주 너머까지 한 방에 목소리를 보낼 수 있는데 빛으로 먼저 깐다. 빛으로 먼저 다 깔리게 한 다음에 목소리를 전달한다. 그냥 보통들 보시라. 그런 묘사들 하나 거짓일 때 그냥 나 한 방에 그냥 우주로 내 목소리 다 보낼 수 있어 이러고 마는 거지. 거기다 왜 빛으로 먼저 까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해들을 못 하더라도. 저기 그 전륜성왕이시면은 그 둥근 원반이 날아가면 벽에 붙어 있던 게 날아가면 왕이 쫓아가면은 그냥 다 그쪽 저쪽 적군들이 전부 항복하잖아. 예? 동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그쪽 가서 항복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원반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와갖고 샥 또 그래갖고 저쪽으로 가잖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와 저쪽에 백성들이 전부 항복하는 거와 적군들이 뭔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런 묘사를 항복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닷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 그런 묘사를 왜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요새 알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알 수 있어.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몰랐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삼매가 된 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경전에 삼매가 된 자가 법을 이해하지 그렇지 못한 자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된 자들은 전지전능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전지전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무슨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삼매 자체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삼매, 그 삼매가 되면 그 세계의 상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신에. 그러니까 알기 시작하죠. 인간의 그 차원의 그 세계를 초월해버린 상태들이란 말이에요. 인간 세계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엄청난 게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여기까지시고 궁극을 오늘 얘기에 중요한 건 이 세계에도 궁극이 계시다.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차마 했는데 죄송한 건데 부처님 말씀 설명을 왔다 갔다 드리려고 했는데 있고 문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궁극이 아니시고 이 세계의 궁극도 초월해 버리신 궁극이다. 이 모든 세계의 궁극도. 그게 진실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거기까지. 나무석가모니불